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숯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온 맘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며 좋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각기 타고난 팔자대로 성품대로 살아간다고 말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 그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 때론 오랜 간습과 전통들,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 수 없는 절제되지 않은 우리들의 언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과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의 태도로 나타내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마다 7월에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기관들, 나아가 복음 사역에 수고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평택대학교에서 연합집회로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며 가정의 생업의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전에 여러분이 183장을 부르셨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평소에는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오늘은 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여러분, 빗소리가 반갑습니까? 물론 도시에 사는 우리는 반가울 수 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나 저지대나 반지하에 사는 분들에게 이 찬송이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빗소리가 반가운가 싶습니다. 오늘 박재환 성도님의 장례입니다. 서희 이곳으로 이사와서 저희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를 할 때 좀 시간이 발인 시간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섬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을 해서 4시 30분에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 5시에는 늦어도 발인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시 출발로 광고가 나왔고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도 믿게 되고 천국이 있음도 믿게 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늘 그것이 장례를 치룰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 4시까지 교회를 오는데 폭우가 오는 겁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운구입니다. 다른 장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운구할 때는 비가 오면 난감합니다. 운구하는 분들이 우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비를 그냥 다 맞아야 되고 유족들도 그렇고 저만 우산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저 잠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쏟아지는 비를 보니까 그칠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운구할 때만 잠깐 비를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 어땠을까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꼭 간증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번 역사가 일어난 걸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죠. 참 멈췄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운구를 마치고 저는 수요 설교 때문에 왔고 서목사님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행렬을 보내고 차에 타고 교회로 출발하니까 그때 다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참 비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오직 누구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도 저절로 맺어지는 거 아닌가? 열매도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닌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실 때 절로 과실을 맺는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혹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 없고 그냥 비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저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은 그렇습니다. 뭐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열매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도 열매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하늘의 뜻, 그러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지난 말씀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오늘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자, 여기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맺는 것이다 하면, 여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그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좋은 나무, 그리고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보면, 겉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삶을 보면 그가 나쁜 열매이면 그는 무슨 나무? 못된 나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죠? 좋은 나무가 되려는 노력.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그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지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안다. 그가 못된 나무인지 그리고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말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말이 그들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서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게 다 성경의 맥 속에서 보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못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는 노력이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 좋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24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좋은 나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을 짓는 수고는 반석 위에 짓는 게 쉽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죠.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과관련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시작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요?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건물이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가죠. 가장 쉬운 건 자기 입 속에 맞는 게 가장 쉽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의 이익이 되면 쉽죠. 그러나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쉽지 않죠. 뭔가를 이익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명했는데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겁니다. 정리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순종, 그리고 좋은 나무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열매가 나타날 때 말도 참 지혜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쁘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혜 차이입니다. 배움의 차이가 아니라 지혜의 차이고 성품의 차이죠. 그가 정말 못된 나무냐, 좋은 나무냐.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쭉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들어가야 이게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정리하면 좋은 나무는 뭐다? 좋은 나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기에 하나만 더 여러분이 첨가를 하고 말씀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뚝딱 짓죠. 그래서 좋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다? 노력이다. 노력이다. 그래서 점점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처음부터 좋은 열매가 아니어도 돼요. 처음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곡식이든 어떤 열매이든 처음부터 좋은 열매가 안 돼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겨자씨 한 알같이.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나무의 특징은 발전한다, 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1년이 지나면 달라져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더 달라져 있고.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아시죠? 비가 온 다음에 보면 왜 농사 안 지어본 분처럼, 저는 서울 사람이라 농사 안 지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는데 비 오고 나서 밭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돼요. 무슨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의 비를 흡수하고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수하고는 달라지는 삶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못된 나무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그런 점점 성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 점점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점점 성장하는 비결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려는 노력이죠. 왜? 나를 포기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내가 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성령 충만도 이런 성경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 운동을 하는 이들,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이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은사 운동 계열이 혼동하는 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성령 세례, 일시적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 저는 이것을 구분했죠. 왜? 성경에 구분돼서 기록되니까. 그런데 운사운동은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다고 보는 거고,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성령 세례를 이들은 성령 충만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을 수 있으니까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되어야 한다. 왜?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충만과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성령 충만과 우리가 또 주일날 보았던 사마리아나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던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굉장히 다른 거죠. 왜 다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성경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눈치 못 채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성령 세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 속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고 그것은 그냥 주님이 약속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노력한다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순종했으니까 온다 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에베소 5장 18절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닌 거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이나 사역자들에게만이나 교회에서도 일꾼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성령 충만은.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받는 게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계속,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다면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무슨 성령이 어떤 도구처럼도 생각되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적인 것을 거쳐서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번역이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계속 채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속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방언할 때만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언할 때만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나를 채워줘서,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생활, 사랑, 희락, 화평으로 시작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채워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나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부터 우리가 다시 보고, 로마서 8장.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것 중에
인용하지 않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일꾼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면 우리는 무엇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할 수도 없다. 예수 믿을 수도 없다. 헌신할 수도 없다. 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똑같죠.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근데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거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노릇한 거지 선지자는 아닌 거죠. 왜? 제대로 된 선지자면 우리가 했다라고는 말 못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주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거기서 자랑하지 않겠죠. 오늘 말씀도 그거거든요. 로마서 8장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나를 채우시느냐. 그냥 성령을 문간방에다 가둬놓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집안에 계시는데 그냥 문간방에 계시는 거예요. 문 걸어놓고 성령님 나오지 마세요.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 안방 쓰세요. 내가 문간방 갈게요. 그리고 그 방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묻죠. 성령님 지금 밥할까요? 그래, 밥 해라. 성령님 지금 직장 가야 되는데 지금 가도 될까요? 가라. 이해되시죠?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성령 계신데, 중요한 건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40분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니까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이 저절로 나에게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자냐? 아니면 성령은 있는데 그냥 성령을 구석방에 가둬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냐? 아니면 아예 성령도 없는 자냐? 그리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교패만 붙였느냐?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안다? 행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뭐가 나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것처럼 세우는 것처럼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과정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는데 순종하는 게 여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자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쓰실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데 결국 이것도 지속적인 성령 충만과 다 연결이 되겠죠. 한두 번은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옛날에 역사했던 성령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거예요. 성령님이 써보니까 아니거든요. 아, 나 얘 쓰면 안 되겠다. 영광을 지가 다 받네. 그리고 쓰면 쓸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네. 그럼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안 쓰니까 어쨌거나 자기는 옛날에 성령이 자기를 붙잡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는 방언 기도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방언 기도가 끝났는데도 옛날에 하던 방언을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것.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까지만 오늘 보고,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새로 만들면서 이게 참 좋아졌어요. 2번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번, 해설 성경이 아니더라도 2번 해놓고 밑에 가서 보면 뭐예요? 기회를
살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기회를 살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 좋아하니까 주식이 떨어졌다고 올라갈 때 기회를 잡으면 돈을 버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누구처럼 머리에 가서 사면 손해를 보는 거죠. 눈이 초롱초롱해지네. 돈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인가를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회에 순종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성령이 나를 더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라는 것은 그 날들이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상이 점점 악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술 취하지 말라까지 연결이 될 텐데 때가 악하니까 점점 방탕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때를 구별하는 가정주부들이 다 집으로 가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 술 취하는 게 단순히 술 취함이 아니고 이 에베소 상황에서 술 취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연결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술 때문에 다 성문제가 일어나고 술 취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술 취해서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하는 게 심각하지만 어쨌거나 정리하면 때가 악한데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그래도 되지 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장로도 그러더라, 어느 교회 목사도 그러더라. 사람은 다 똑같아.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그런데. 그러면서 가다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때가 가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해서 성령이 떠난 자가 되지는 않게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나무는 뭐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다.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다?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채워지게 되고, 성령께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순종해야 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2장 찬송합니다. 거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간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말씀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늘 그 좋은 씨앗과 그 나무가 되어서 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주신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시는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그 받은 그대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 돌보게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늘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복된 삶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